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이제 저희는 그 신년을 맞이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 이렇게 지내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잘 드셨습니까? 말씀을 먹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맛있게 드십시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요즘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보시는 분들 계시는가요? 예. 이번 주 그 금요일 방송된 사연인데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15살 아들과 7살 딸을 홀로 이렇게 키우는 아버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청소년기 이제 아들이 과거에는 이 15살 아들이 활발하고 그 다음에 아주 명랑하고 공부도 너무너무 이렇게 잘하고 엄친한 것 같아요. 아주 이렇게 또 잘생겼고 키도 크고 네. 그리고 영재반 우등생이었는데 이 아이가 어떤 일인지 9개월째 학교를 가지 않고 방에만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연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빠가 이제 이래 달래고 저래 달래고 어쨌든 아이를 방에서 이렇게 빼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아이가 그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방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9개월 동안 방에서 이 아이가 이제 게임만 하고 있는 거죠. 게임만 하고 밥도 그냥 방에서만 먹고 있고. 그 이제 학교에서 이제 얘를 이제 유급 처리가 되니까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아이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가 나와서 학교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뭐 아이들하고 같이 있다가 아이들하고 선생님이 가고 나니까 또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제 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했던 거죠.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온 것에 대해서. 이전에 잘 이렇게 함께 관계를 맺었던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그렇게 이제 방에서 빠져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참 청소년기에 저도 이제 시작하면서 보면서 참으로 사춘기를 이 아이가 참 어렵게 지나가는구나. 아버지 참 정말 힘들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게 이제 사연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연이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이렇게 반전이 있는 사연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연이었냐면 이 아이 이제 엄마가 지인들과 이제 근처에 있는 공원에 차를 타고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이제 이 차가 치여가지고 그 차 안에 7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아이의 엄마만 이제 죽은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그 엄마의 이제 그 죽음에 이제 충격을 먹은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오은영 박사님이 이 아이에게 이제 상담을 하면서 물어봅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것이 너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이야기해 줄래?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삶의 원동력이라고 해야 하나? 되게 많이 살면서 의지했었어요. 버팀목이 사라지니 다 무너져 내려버린 느낌이랄까. 일상을 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 따라갈까 생각을 했는데 따라갔을 때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이러면서 이제 말을 뒤에를 흐리는 거예요. 무슨 생각까지 했다는 것입니까? 자살까지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엄마를 내가 따라가면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면 엄마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아이가 하는 말 가운데 이 한마디가 너무 저는 가슴에 와닿았고 너무나 아픔으로 제 가운데 들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버팀목이 사라지니 다 무너져 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버팀목이 누구였습니까? 엄마였던 것이죠. 아이가 막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가 학원을 데려다 주고 병원에도 같이 가주고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갖다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잘 돌봐주고 항상 자신을 그 지지해 주던 엄마가 자신 가운데 이 사라졌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가 않고 그것을 믿기가 싫고 일단 그 엄마의 버팀목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 가운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그 방에서 나오면 엄마하고 같이 있었던 모든 환경들이 다 드러나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엄마하고 같이 가고 싶었던 카페, 엄마하고 함께 갔던 음식점들, 엄마하고 함께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장소들, 그 하나하나가 막 자신 가운데 막 밀려오면 자신이 마음을 주체를 하지 못하니까 이 아이가 그 힘이 없으니까, 그것을 감당해낼 힘이 없으니까 방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9개월 동안 방에서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냥 게임만 하면서 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한마디가 너무 참 마음에 크게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버팀목이 사라지니 다 무너져 내려버린 느낌이었다. 버팀목이 사라지니 다 무너져 내려버린 느낌이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버팀목이 어느새 무너져서 다 무너져 내려버린 그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또 내 마음과 같이 이렇게 크지 않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또 부모님을 모시면서 또 내가 열심히 무언가에 대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가 잘못되면서 또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갑작스러운 병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는 진로와 취업과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한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버티고 있던 그 버팀목들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그 가운데 마음이 무너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버팀목이 사라지고 다 무너져 내려버린 느낌,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 침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깊은 고통의 터널에 대하여, 이 영적 침체에 대하여 제가 이 아이의 그 환경을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말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아이의 삶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일까? 그런데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자리 잡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 땅의 교회가 이 아이의 아픔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일까? 그 아이의 고통이 너무 크게 보이다 보니 그 고통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너무나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곳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이 아이의 고통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절과 근심과 걱정과 내일이 다가올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이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주저되더라니까요. 그 마음이 내려앉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뭐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지? 이 공동체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공동체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영적 침체를 정말 이겨내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일까?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 그래도 교회가 답이지. 왜 교회가 답입니까? 버팀목이 사라져버린 그 무너져버린 마음을, 여러분, 돈은 그러면 버티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우리의 마음을 버티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 가운데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버티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권력은 어떻습니까? 영적 침체 가운데 들어가고 우울증과 그 다음에 공황장애에 들어가면 우리가 요즘 어디에 갑니까? 상담을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담을 받으러 가면 우리의 영혼은 치유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도 잠을 자지 못하고 마음의 두근거림을 갖다가 내가 오늘도 억누르지 못해서 약을 먹고 있다면 그 약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치유해 줄 수 없다 막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그 근원을 갖다가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교회만이 그래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오늘 시편 19편 7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가운데 있는 오늘도 무너져 내린 마음, 너희 가운데 있는 고통, 너희 가운데 있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그것을 이겨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시편 19편 7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답이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소송시킨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소송시킨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슈브라는 히브리어인데 돌아오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돌아오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reviving, restoring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시 살아나게 하다, 그 다음에 부흥하게 하다, 그 다음에 생기를 북돋아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슈브라는 단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부흥이란 말, 그 다음에 생기를 북돋으다는 말,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다라는 이 단어 가운데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부흥하기 위하여서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이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영혼이 회복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부흥케 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생기가 북돋아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설계자가 누구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설계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고장났다면, 우리의 영혼이 지금 움직이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작동되지 못한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가야지만이 우리의 영혼이 고쳐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페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흙으로 지으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흙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명은 무엇이냐면 living people,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이 바로 무엇이냐면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생명이. 즉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과 생명, 살아있는 사람과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혼은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다시 소성케 되는 길, 그래서 그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만이 우리의 영혼이 생기를 가지고 그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영혼 가운데는 아주 특별한
아주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요. 그 영혼의 중요한 특성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한시도 생명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배터리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배터리를 집어넣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코드가 꽂혀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드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영혼이 생명을 갖다가 상실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에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완전한 존재로 지었다니까 하나님처럼 지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완전한 피조물로 지어진 거예요. 완전한 피조물로 지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완전한 창조주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 피조물은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컵은 무엇을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까? 예, 물을 담아서 마시기 위해 지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을 한 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말라서요. 네. 그런데 이 컵을 이 물에 담긴 것을 사람의 얼굴에 뿌린다거나 이걸 던진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잘못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홀로 이곳에 그냥 이렇게 우두커니 이렇게 있으면 존재하고 있으면 이 컵은 어떤 의미도 없는 거예요. 이 컵은 만든 사람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의미가 생기는 것이죠.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피조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완전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의미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아십니까? 영원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때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해야지만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여러분 왜 지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무엇 때문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온전하다라는 말은 완전하게 모든 것이 이렇게 갖춰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퍼펙트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때 우리는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터 크레이기라는 사람이 시편 주석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쇠약한 영혼에 충만한 활력과 생명력을 회복시켜준다. 성경은 인간의 쇠약한 영혼, 그러니까는 불안정한 영혼 가운데 충만한 활력,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활력과 생명력을 회복시켜준다. 성경은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게 해주고 내적인 양식을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성경은 인간의 쇠약한 영혼에 충만한 활력과 생명력을 회복시켜준다. 성경은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게 해주고 내적인 양식을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 충만한 하나님의 활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 생명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력이 매일매일마다 지속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을 버티게 해주는 것, 우리의 영혼을 지지해주는 것은 돈도 명예도 과학도 지식도 권력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기본적인 힘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탱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매일마다 말씀을 보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가운데 있는 영적인 고통과 침체와 우울과 우리 가운데 있는 실패와 좌절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우리의 영혼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먹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혼을 솟아나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먹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 말씀을 먹는 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혼을 솟아나게 하는 그 말씀을 먹기 위하여서는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등과 빛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스포트라이트처럼 쫙 이렇게 펼쳐지는 등과 빛이 아니에요. 이 딱 등과 빛은 무엇이냐면 오늘 그 어두운 가운데서 딱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그 빛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마다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살아있는 말씀, 오늘 내가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싸우며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또 말씀과 다른 하나의 힘이 작동하고 있죠. 어떤 힘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절망과 좌절과 그 다음에 자괴감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또 하나의 힘이 작동되고 있죠. 그래서 항상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넌 안 돼. 두렵지. 내일 아무것도 없는데 두려워요. 근심이 많지. 끊임없이 나를 갖다가 그 좌절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또 하나의 힘이 존재하죠. 우리는 그 힘과 함께 맞서 싸워야지만이 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보겠다고 애굽인을 쳐 죽이고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가서 40년을 그 광야에 먼지처럼 살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그 마음은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자괴감과 자책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그 하나의 실수로 인하여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져 버린 인간입니다. 매일매일마다 후회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 애굽인을 쳐 죽였지? 내가 나서지 않았어야 되는 것인데. 곱씹고 살아갔던 인생이 그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너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리더로 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 모세의 반응이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인데요.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저는 모세를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나보다 입이 더 뻣뻣한 자가 있다니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혀도 둔하고. 예.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딱 그 가운데 했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나는 말을 잘 못하니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에서 보면은 이 4장 1절부터 31절까지가 있는데요. 4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절에도 이르시되 3절에도 이르시되 4절에도 이르시되 6절에서 이르시되 7절에서 이르시되 8절에서도 이르시되 똑같은 말 했어요. 야, 너를 내가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출애굽시키겠다. 하나님도 알고 있는 거죠. 너 못할 만큼 너가 부족하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 10절에 못하겠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또 이제 노하여 돌아갔다가 아니라 노하여 뭐라고요? 이르시되 또 말씀을 주시는 거죠.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어느 정도 이야기하면 다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그런데 여러분 6장에 보면 또 나와요. 출애굽기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앞에 아르되 이스라엘 자손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입이 안다니까 모세야. 그런데 또 저는 입이 둔해서 실패했거든요. 가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자고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믿지 못하고 갑자기 또 바로는 그 얘기 듣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막 이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또 하나님께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입이 둔합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앞뒤로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또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6장 30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6장 30절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앞에도 보면 6장 28절 29절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 잘할 수 있어. 너 나하고 함께 가자.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또 뭐라고요?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예, 맞습니다. 바로 때려야 되죠, 그죠? 그리고 그만하자. 예, 때려치우자.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시면은 이 가운데 끊임없이 싸움이 있고요. 모세가 이렇게 자신 가운데 다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싸움이 일어날 때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 싸움을 갖다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싸움이 정말 너희가 말씀을 잘 듣고 나아갈 때 일어나는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이 없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오늘 내 가운데 있는 내 생각과 말씀이 어떤 싸움도 싸우고 있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딱 두 가지입니다. 이미 사망하셨거나 그 싸움이 없는 분들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으면 싸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싸움이 있다면 잘 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어떻게 해요? 내가 싸울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돼요.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끌려가더라도 그 말씀에 끌려가기만 하면 돼요. 모세가 여러분 자발적으로 간 것 같습니까? 끌려간 거예요. 멱살 잡혀가지고 이리 와. 가자 제발. 질질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끌려가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죠.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 애굽에 있는 수많은 병사들이 그 가운데 여러분 몰살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에 여러분 그 입이 둔하다고 하는 그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자, 15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그 입이 둔하다고 하는 자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라갔을 때 그 싸움 가운데 끝까지 버티고 따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입술 가운데 그의 영혼 가운데 그가 살아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에 대한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붙들며 싸워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먹는 방법,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먹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라. 아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멘의 뜻은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멘의 뜻이죠.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들어왔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비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게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는 방법을 먹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말씀을 몇 번 읽으라고 했습니까? 5번 읽으라고 했고요. 5번 읽고 난 이후에 무엇을 보라고요? 내 눈에 들어오는 구절을 보고 그 다음에 단어를 보고 그것을 포스트잇이나 잘 보이는데 적어서 하루 종일 그것을 묵상하라고 했는데 하신 분 말씀을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으시라고 해도 그렇게 하고 나서 딱 방점을 찍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멘인 거예요. 주님 이 말씀대로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가셨습니까? 시몬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시몬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던지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 가운데 던져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받는 이 베드로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무슨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지금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나가봤자 똑같이 잡을 수 없을 겁니다 라는 게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좌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마음 가운데 실패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이 던져진 것입니까? 말씀이 던져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실패하고 이렇게 해서 좌절해서 다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D가 중요합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야기할 때 이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멘인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그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많은 분들은 그래서 이 다음을 갖다가 아주 이렇게 깊이 있게 살펴봅니다. 그래,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기에 우리는 항상 눈이 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눈을 좀 빼시고 시선을 좀 내려두시고 이 앞을 잘 살펴보십시오.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던 그를 일으켜 세운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인 거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고 그를 가망이 없는 그 갈릴리 바다로 다시 나아가게 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절과 실패와 두려움들을 다시 이겨내게 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환경 가운데로 다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실패 가운데 이곳으로 나온 분들 계십니까? 오늘 좌절 가운데 이곳으로 나온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는 안 돼. 더 이상 나에게는 기회가 없어. 나는 어떠한 것도 안 된다라는 그러한 자괴감과 자책감 가운데 오늘 이곳에 나온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능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서라. 다시 저 깊은 바다로 나아가라. 그리고 그물을 던져라. 아멘이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혼을 소생케 하는 말씀을 먹으며 나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또한 여러분들과 똑같은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매주가 엄청 두렵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 뒤에 홀로 그 방 안에서 할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2020년 5월 26일 새벽 5시에 저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일망성도 파송 운동을 안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한테 몇 번을 찾아갔어요. 가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직접적으로는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사역을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있는 것 자체가 교회에 덕이 안 되고 또 제 뒤에 후배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그 후배들의 앞길을 방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몇 번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어려 보이진 않지만 그 29개 가운데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네, 정광진 목사님. 네, 제가 두 번째로 나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후배들이 너무 많은데 일단은 막 너무 눈치도 많이 보이고요. 후배들이 보면서 주은석 목사는 한 자리 차지하려고 안 나가고 저기 있는 걸까? 뭐 이런 저 가운데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두렵고 제 입은 항상 둔하고 설교도 잘 못할 것 같고 한 공동체 울타리를 치고 나가는 것이 너무 두렵고 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찾아갔는데 목사님께서 그래 맞다. 니 힘들지? 기도해 줄게. 기도하자. 가봐라. 이렇게 하고 항상 끝이 나는 거죠. 이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이게 힘들어서 내가 하지 못할 것 같다고 얘기했더니 아내가 그래 빨리 가서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라. 목사님 저는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찬수 목사님도 정확하게 알아듣고 그래 그만해라 너 그렇게 하고 사람을 새로 뽑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냐라고 아내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괜찮냐고 이랬더니 자기는 상관없다고 빨리 가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든지. 그래서 이제 24일이에요. 25일이에요. 5월 25일 밤에 이제 아내한테 또 이야기했는데 아내가 제발 좀 그만 질질 끌라고 좀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교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 있으면은 그 29인 발표 이제 5인이죠. 내부 안에는 15인을 이제 뽑아서 발표할 텐데 그 전에 당신이 빨리 그만둔다고 해야지 교회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빨리 이야기를 해라. 저한테 이제 다그쳐서 제가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밤에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잠을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났죠. 그 가운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뭘 보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 않겠습니까? 매일 성경을 그날 본문을 딱 폈습니다. 근데 그날 본문이 무엇이었냐면 시편 23편 본문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마음 가운데 너무 자괴감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근심이 많고,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언제 너에게 부족한 것을 준 적이 있느냐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제 삶을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주시는데 봤더니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저를 부족하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못 믿겠냐고. 너 못 믿겠냐고. 이 말씀을 못 믿겠냐고. 그날 새벽에 엄청 울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는 약속을 잡아놨거든요. 메일로 이렇게 들어오라는 거예요, 저를. 들어와서 그래 이야기를 해봐라. 무슨 일이 있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사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카톡 프로필은 이 말씀으로 적혀 있습니다. 개척을 하고 지금 1년이 다 안 됐지만 그래도 매일매일마다 제 마음은 무너질 때가 많고요. 매일매일마다 두려울 때가 많고요. 항상 그 싸움 가운데서 정말 버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피곤함에 있을 때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에 너무너무 내 자신이 힘들 때가 많지만 내 자신을 살리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서 능력으로 오늘도 이곳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고 우리의 상황은 더 절망적일 수 있고 우리의 상황은 더 근심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상황이 우리의 영혼을 절대 죽일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그 말씀을 내가 먹고 살아갈 때 언젠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께로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깊은 좌절과 깊은 절망과 깊은 두려움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